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빛을 행하는 빛으로 오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좀 유치하고 좀 쑥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쉽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얻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가치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무엇이길래 그 구원을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을까? 9월 한 달 동안에 저는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구원을 말씀하면서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과 영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 이거죠. 어쩌면 동일한 의미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영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이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고 계속적으로 존재하실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존재 양태를 달리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도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원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을 것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그 존재의 양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육신을 입고 이렇게 생긴 양진우리라는 사람과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이. 그러나 부활체를 입고 또 다른 형태로 양태로 존재할 겁니다. 영원히.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어제 132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을 발견했대요. 또 132억 광년, 빛의 속도로 132억 년을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주도 영원한 거예요. 감히 우리가 여러분 저기 저 카리브해인가 거기 영원히 사는 생물이 있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물 못 들어보셨어요? 트리토시스 누트리플라 이게 해파리인데요. 해파리도 영원히 삽니다. 베니크라제 이것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해파리도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그냥 죽었으니까 이 끝이야 땡이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해파리도 영원히 삽니다. 해파리.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반응 전의 물질의 총질량과 반응 후에 생성된 물질의 총질량이 같다는 물리학과 화학의 아주 기본 이론이죠. 이 법칙에 의하면 어떤 형태든 자체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밥 먹고 배설하고 말하고 이런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가 누가 자체적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이 우주는 스스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물리학에서 힉스라는 말이 있죠. 힉스. 신의 입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maybe 물리학적으로는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를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건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에너지를 주셨는데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 에너지가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총 질량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내가 죽잖아요. 그럼 그 생명 에너지는 어딘가에 가서 또 다른 형태로 산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부활체를 입고 새로운 형상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과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생명의 멸관을 쓰고 왕노릇하리라. 이게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 그러면 구원받으십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이란 궁극적인 만족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영생이라는 개념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이 영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뜻과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영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그 조회를 생명뿐만이 아니라 기쁨 혹은 만족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니오스를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고라는 뜻이 있어요. 최상의. 그래서 영생할 때 최고의 만족, ultimate satisfaction, 궁극적인 만족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영생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다 추상적이고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개념이라면 이 최고의 만족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할 때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만족이 있죠. 새 차 사면 기분 좋죠. 만족이 있죠. 그러나 ultimate satisfaction은 아니죠. 우리 집사님 새 차 샀는데 한 달 만에 그냥 누가 찍고 왔어. ultimate satisfaction이 아니라 아주 그냥 기분이 펀한 거죠. 여러 종류의 만족이 있는데 새 집을 사도 만족이 있죠. 새 집 이사 가보세요. 한 달 동안은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을지도 모르죠. 마음에 드는 아주 잘 생기고 마음씨 좋은 이성하고 교제를 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결혼하고 나면 산산조각 다 깨질 테지만 어쨌든 기분 좋죠. 만족이 있단 말이죠. 세상이 주는 만족은 ultimate satisfaction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바로 그 최고의 궁극적인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실 사람들이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인 줄 알면서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그러나 어디에 궁극적인 만족, ultimate satisfaction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젊은이가 구한 게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이에요. 젊은 관리예요. 명예도 있어요.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율법도 다 지켜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가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궁극적인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예수님이 정말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면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가 있다면 그 마음 상태에 ultimate satisfaction, 궁극적인 만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모으고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모고 다녀도 ultimate satisfaction, 궁극적인 만족이란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오직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나의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하려니 해서 이 집도 해보고 저 집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은 무모하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최고의 만족,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생이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떳떳한 마음, 그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정죄받은 사람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들 빛을 미워합니다. 어두움이 좋아해요. 재미없는 천국보다 재미있는 지옥을 간다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빛을 좋아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떳떳한 영적인 자세, 이것이 영생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려고 가는 길에 디오게네스라는 거짓 철학자를 만나요. 거기서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한 겨울인데 아침낮을 디오게네스가 강둑 모래 위에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발걸음을 멈추고 말을 건넵니다. 선생, 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러죠? 조금만 비켜서세요. 당신이 햇살을 가리키고 있어서 내가 일광욕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 일광욕을 제대로 즐길 수 없으니까 좀 비켜나시오. 알렉산더 대왕한테 디오게네스가 요구한 거 그거 하나예요. 비키라고. 햇살 가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봐라.
그때 알렉산더 20대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신한테 청할 거라고. 내가 알렉산더로 태어나지 않고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러 달 동안 지켜보니까 당신 군대가 이동하는 걸 봤어. 대왕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오? 무슨 일로 가시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나는 세계를 정복하러 인도로 간다. 디오게네스가 묻습니다.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인도를 정복하면 내가 거기 큰 왕궁을 짓고 거기서 내가 좀 편히 쉬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 대왕이요, 난 세계를 정복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조차 못 느끼지만 나는 지금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정말 편히 쉬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빨가벗고 여기 누우시오. 같이 쉽시다. 편히 쉬려면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고 누가 당신한테 얘기했어? 지금 이 순간 편히 쉬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절대 편히 쉬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결코 세계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고 여행 중에 죽게 될 것이고, 대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죽게 할 것이고. 그런데 결국 알렉산더는 정복 전쟁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인도로 나가고 또 나가다가 정복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얘기가 있어요. 디오게네스하고 알렉산더하고 같은 날 죽어댑니다. 두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강을 건너다가 서로 만나게 됐대요. 알렉산더가 먼저 가고 디오게네스가 뒤에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디오게네스가 따라오면서 황제와 거지가 여기서 또 만나네 그랬단 말이죠.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누가 거지고 누가 황제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잘 누리고 떳떳하게 신을 만날 수 있다네. 그러나 당신은 신을 만날 수 있나?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이제까지 온 것은 아닌가? 당신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황제예요? 그리고 누가 거지예요? 알렉산더가 거지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삶 자체에 내가 떳떳하면, 내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든 다 잃어버려요.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황제입니다. 그가 황제요, 그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부끄러움이 없고 누추하지만 수치스럽지 않은 삶,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삶, 그것이 영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말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교도소에서 그렇게 교도소 창방 너머로 별을 바라보면서 시를 읊어가며 죽었던 그 윤동주 시인이 황제지. 그를 죽인 일본 총독이 황제가 아니라, 그가 승리자가 아니지. 누가 승리자입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향한 간절한 노력과 고뇌. 여러분, 내가 구원 얻었는지 구원 못 얻었는지 가늠해보는 방법. 내가 얼마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거리낌이 없고
삶으로 떳떳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며 사는 삶에서 최고의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아름다운 영생을 누리며 사시다가 죽어서도 그 영생을 멸류관 쓰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132억 년 저 너머에 있는 빛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사모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